사람마다 다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그 영적인 추억의 장소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입의 성문교 서정희 목사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반역에 대항하거나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다시 도망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다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아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40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죠.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점령하자 그랬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사람들이 아낙 자손인데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다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시는 게 아니라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 광야를 40년 돌려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광야의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40년을 돌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그 애굽의 때들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때가 잔뜩 끼어가지고 그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가치관, 애굽에 대한 향수 그런 것들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마자 그 압살롬과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압살롬이 무섭고 그 압살롬의 군대가 강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다윗은 그 모든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이 다윗성으로 불러들여서 왕이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굳이 내 손으로 아들을 죽이고 내가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움을 통해서 왕의 자리를 지키고 빼앗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다시금 광야의 길을 선택하면서 여러분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 안에 있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과감하게 광야로 다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수많은 서러움의 떡을 먹으며 하늘을 지붕 삼아 잠을 청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사실 다윗에게 엄청난 추억의 장소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셔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광야를 다윗은 그 엄청난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와 추억이 있었던 그 광야로 다윗은 다시 나가는 것이죠. 그 광야의 길을 왜 나갔습니까? 그 광야의 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이에요. 화려한 궁전 안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고 싶은 것이에요. 그 화려한 궁전에서는 그저 눈을 돌려 죄짓기에 급급했던 다윗이 다시금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과 그렇게 뜨겁게 추억했던 그 장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것 자체가 기쁨이었죠. 왕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다윗에게 기쁨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 광야의 그 순간에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의 길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 광야의 길이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없이 살고 서럽고 돈 없고 가난하고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늘 교회에 몰려와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산으로 산기도로 다니고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어냈고 엄청나게 비싼 건물에 들어가 있고 많은 권력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80년대, 90년대 초반, 그 중고등학교 시절, 20대 초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렇게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던 시간, 지금 개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광야로, 어떻게 보면 큰 교회 부목사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대접받으며 그렇게 살던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이 개척의 광야의 길을 나올 때 제 안에 어떤 뚜렷한 마음가짐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그 광야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내가 부자 돼야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늘 먹이시고 입히시며 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광야. 다윗은 오늘 다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뜨거운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던 그 광야의 길로 정말 주님밖에 보이지 않던 그 시간으로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였던 그런 시간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한 궁전에서 다시금 광야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이 화려한 궁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을 찾으러 나갈 수 있는 그 광야의 길을 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주님이 늘 밤마다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외로워 견딜 수 없는 그 땅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속에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